오늘은 인간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든 싫든 죽음에 직면해야 하죠.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와 관련이 있죠. 사람은 천사들과 달리 영적 세상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후 생기를 불어넣어사 생명이 되게 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기서 생명은 살아 숨쉬는 생물체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특별한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독특함 때문에 사람은 몸을 매개로 하여 영혼이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은 몸을 매개로 하여 영혼과 소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에 세상을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고 또한 영혼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까닭에 타락 전 사람은 두 세상을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동시에 소통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쪽 세상과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며 세상과의 소통의 매개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로서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건이죠. 또 성경에서는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그분은 몸을 갖고 있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죠. 죄로 인해 우리의 영적 지식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분으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지옥은 죄된 영혼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죠. 이곳은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의 행복이라면 아무리 큰 고통도 죽음을 통해 그
그 고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은 시작은 있으되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 죽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화해하지 못한 자, 또는 그분이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거절한 자,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의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죄와 죽음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임한 사망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삭스로 번역된 헬라어 타가르옵소니아는 보수들, 봉급들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삭은 매일 혹은 매달 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대가로서 만약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합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봉급이었습니다. 따라서 삭은 몸의 수고와 이마의 땀으로 번 수고의 대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은 인간이 정욕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봉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한 헌신으로 수고한 아담이 얻게 된 것은 결국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생물학적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사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관하여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이란 삶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죽음은 삶의 과정에 있어 한 부분이다. 생명은 처음 생겨나서 시작하고 싹트며 성장한다. 그리고 생명이 커나가고 꽃이 피고 완전한 성숙이 일어난 후에는 마침내 쇠퇴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처음부터 거기까지만 도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생명이 정상에 이르면 내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의 가르침은 생명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죽음의 씨앗도 함께 들어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긴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죠.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선명하게 대답합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며 형벌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말씀하시죠. 2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본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은 내가 확실히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본문에 죽으리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무트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무트는 1차적으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육체적 죽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죽음에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죽음 안에는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생명의 가장 심오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죽음의 심오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예고된 죽음의 경고는 인간에게 닥친 영적 죽음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은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불가능해졌고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상 이 말씀은 성도가 한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던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던 자이며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경건의 열심을 갖는다 해도 그와 같은 경건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그의 모든 행위는 결국 헛고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참된 믿음을 통하여 중생하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의 경건의 행위들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회되고 그 결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 본문은 우리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그 원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토마시는 곁에서 떨어짐을 뜻하는 단어로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성경은 과실, 허물, 범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한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이스는 간역을 맞추지 못하다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약하면 우리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은 허물과 죄 때문인데 허물은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죄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다라는 뜻이죠. 사실상 이 둘은 같은 의미로서 우리의 영적 죽음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죄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탈선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사소한 일로 좋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서로 화해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나빠진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 봐야 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해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선호하죠. 세상의 방식이란 아쉬운 쪽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손 내미는 쪽이 손해를 보고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100%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이 아쉬운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아쉬운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께서 무엇이 아쉬워 여러분을 달래며 사정사정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끔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없어서 하실 일 못하시고 발만 동동 구르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당신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나마 쓰임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믿음의 선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위해 조금이나마 헌신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한 이 말씀은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까닭 없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죽음의 형벌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죽은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는 길밖에 없어요. 만약 이와 같은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언젠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해 발생했고 죽음은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 답변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음에는 육체적, 영적,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문제는 죽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따라서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살아있을 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소중한 생명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기회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